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 37문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8문이든지 아니면 오늘 조금 시간이 남으면 38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교리적인 것은 정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유리 문답 처음에 할 때도 같이 생각했지만요. 서유리 문답은 처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재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죠?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 문답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몸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요. 성경 교리 가운데에 이 사람을 나눌 때 2분설이니 3분설이니 그렇게 나누거든요. 2분설은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고요.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고 그게 2분설이고요. 3분설은 세 개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람이 설명하는 게 3분설인데요. 근데 2분설에서는 3분설에서 얘기하는 육체와 마음까지를 같이 육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만 영으로 보죠. 좀 더 바람직하고 더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교리는 2분설일까요? 3분설일까요? 2분설일까요? 3분설일까요? 제가 굳이 37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2분설일까요? 3분설일까요? 3분설 이쪽으로 2분설 여기 나눠볼까요? 한번?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답을 보세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몸은 2분설입니까? 3분설입니까? 2분설입니다. 네. 언제 3분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분설이라고 했지 전부 다. 다 2분설이라고 했습니다. 대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고요. 아마 마음이라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뭐 이런 의도에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마음도요. 육신에 속한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가운데 조금만 하고 지나간다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런 것도 천국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목적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결정된 거고요.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기도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를 초점 맞춰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목숨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이런 거 아니에요. 건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이고 건물이고 뭐 그런 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건물 때문에 살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살인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도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거 버리셔서요.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은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생명이 되어서요. 죽은 이후의 구원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부분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이외에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또한 이후에 죽음 이후의 부분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사가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예수 잘 믿고 그래가지고 뭐 하늘의 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아유 나는 그까지 힘이 못 미치니까 죽어서는 각자 프레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죽음 이후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저도요. 자다가 꿈에요. 엊그저께는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집이 무너졌어. 그랬거든요. 꿈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꿈에 그런 거예요. 집이 그냥 한 층이 폭삭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 이상한 꿈을 꾸고 막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꿈속에 있었으면 말이에요. 안 깼으면 그러면 그냥 폭삭 거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경찰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도둑놈이 되기도 하죠. 근데 꿈속이 현실이라면 그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내 도둑놈이면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꿈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말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산 이후에 그 다음은 뭐 난 몰라. 이제 깼으니까 꿈이니까 난 몰라. 이래버리면 뭐 꿈과 현실 가운데 서로 큰 골이 있어서 괴리가 있어서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가갖고는 난 몰라. 뭐 그거는 꿈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는 죽어서. 이래버리면 우리들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죽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으셔야 돼요. 왜? 그래갖고 길 못 찾는 사람은 지옥 가고 어째째 뭐 남 앞사람 가는데 뒤꿈치 잘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곧 우리가 죽음 이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요. 퀴즈 하게 됩니다. 베를린에 가면은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네? 통과. 독일 수도. 이제 깨시는 분들 계십니다. 살살 깨기 시작하시는 분들.
비가 1시간 동안 계속 옵니다를 5글자로 뭐라 하죠? 비가 1시간 동안 계속 옵니다. 5글자로. 예, 추정 60분입니다. 잠이 좀 깨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요? 이세돌의 아들이 처음 생일을 만났습니다를 6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세돌의 아들, 바둑 잘 두는 사람 있죠? 이세돌. 이세돌의 아들이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를 6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세돌. 대학생을 3월달, 4월달에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개 강해서. 그렇죠? 그래서요, 이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목숨을 바치신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까지도 다 이루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염려 걱정하실 게 없으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내가 또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또 천국 가지 이런 것도 염려하실 거 없으세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홀이라도 변함없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겁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따뜻한 체온을 맞대고 같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요. 가족 중에 앞에 천국에 먼저 보내도 너무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담하고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앞차로 먼저 가신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또 갈 거고 그곳은 벼랑 끝이나 절망의 세계가 아니라 소망의 천국이니까 물론 다른 세상에 간다면 말은 다릅니다. 다른 세상에 간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곳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요. 잠시 못 보니까 슬픈 겁니다. 슬픈 감정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도요. 우리가 그 맡은 일들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도요. 우리에게 만약에 총은 주어졌는데 저 우리 후방 부대에서 탄약을 안 줘요. 근데 적군이 예전에 6.25 전쟁과 같이 중공군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요. 진짜 총을 갖다가 막 따발총으로 쏴도 막 겹겹이 앞에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 위에 쌓여도 계속 몰려오는데요. 이 탄약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전쟁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그 몰려오는 숫자에 내가 탄이 부족한 게 느껴지면 지레 겁먹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 배후에 보장이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가지고 어떤 힘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어요. 해봤자 그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판명도 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우호가는 몰려다니는 그 숫자에 나도 그냥 휩쓸려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사람들이 뭐 흐지부지 다 죽고 나면 뭐가 진리인지 복음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배후의 주님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부활까지도 장담해 주시니까요 내가 급백 믿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불러 그랬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고 전도지만 조금 더 많이 갖고 나갔으면 한 분이 한 조가 2블럭씩 했으면 막 거기에 우리 목적한 대로 다 하고도 남을 뻔했어요. 조금 남겨놓고 왔는데 이제 우리 수요팀이 가가지고 한 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할 때 복음을 갖다가 감사하게 잘 받지를 않고요. 안 받는다고 하고 또 그건 또 신사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우리한테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꾹 참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뒤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그런 보장들, 구원에 대한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몰라서 그렇고
당신들은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데 그게 미운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거죠. 빨리 구원받고 그렇더라도 마지막에라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무리 앞에서 욕해도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그런 배우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이 더운 데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다가 마침내 영광에 들어갈 그 목표를 항상 배우고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주마다도 잘 배우시고 우리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맹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 자꾸 생각하시라. 습관적으로 움직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차 운전하다가도 늘 가던 길이 있는데 나는 오늘 그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닌데 운전하다 보니까 요 길로 가야 되는데 늘 가던 길로 이 길로 간 거예요. 이 길로. 내가 왜 일로 왔지? 자기 혼자 웃으면서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차를 돌리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차를 뭐 하지 않고 운전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운전한 거예요. 그걸 맨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요, 하기는 편한데요, 자기의 성장이나 발전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깊어져야 되고,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신앙이 멀리까지 보려면요, 그럼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꾸 파면 팔수록 그 가운데 생수의 샘이 시원한 생수가 나오듯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파야 돼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우리가 참 진수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죠?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관광지에 가서도요,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요, 이게 어디 사진에서 잡지에서 보던 건데 하고 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에 지역 관광 해설사가 누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 건물엔 어떤 유래가 있고 누가 지었고 얼마나 걸렸고 거기에는 또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관계된 전설이 어떻고 그러면 그거 예뻐 보이고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가 되고 하나하나 처마죠 이게 지붕에. 그 끝 하나도, 그 다음 계단 한 칸 한 칸 또 그 문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알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먼저 1절을 봅니다. 이 강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7절까지가. 집을 얘기하니까 이거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죽음에 대한 육신에 대한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해가 필요한데요. 1절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앞에 뒤에 있는 말씀의 이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이제 해석이 돼요. 이 말은 장막집이 무너진다니까 집 무너졌으니까 이거 철거 작업하는 건가? 이 말이 아닌 줄 아시겠죠? 뭐 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 늙든지 사고든지 죽으면 죽음에 대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5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뭐로 비유했어요? 예,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랬잖아요. 장막집. 여하튼 집으로 비유했어요. 비유해서 이 세상에서 이 집은요 우리가 살 공간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애들끼리 놀으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저 구석에다가 이불 같은 거 뒤집어 놓고 뭐 만들어요? 집 만들고 논단 말이에요. 집.
집 만들죠. 모래사장에 가갖고도 바닷가에서 뭐 만들죠? 흙 이렇게 싸갖고 두꺼비 집 만든단 말이에요. 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막 놀다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어디 데리고 와요? 집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처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지트, 그걸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간, 그런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들어가서 살 곳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죠? 대답 못 하시는 건 그럼 너무 깊이 생각하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전세냐 자가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집은 다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어제 길에서 주무시다가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런 분은 우리가 당장 긴급 선교를 해야 됩니다. 경제부에서 막 지원해갖고 막 침낭도 사드리고 베개도 사드리고 막 컵라면도 사드리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 집에서 오셨죠? 누구든지 다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어째요? 이 세상 계실 때에만 쓰는 곳이에요. 이 세상 계실 때에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집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집 들고 가요? 놔두고 가죠. 놔두고 새 동네에 가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몸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들어와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장막집이라 했으니까 이게 여기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조금 이게 끔찍하게 표현했지만 무너진다고. 장막집이 비었으면 조금 더 멋있을 텐데 무너졌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너진 걸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하죠. 망.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망자. 이거는 망했다 할 때 망이거든요. 우리는 망한 게 아니고요. 천국으로 갔죠. 그렇죠? 우리는 이사 간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소천은 하늘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올라와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소천한 거는요. 지가 알고 올라간 거거든요. 불러주신 줄 알고. 이건 좀 표현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단어는 맞는 단어예요. 소천이라는 것은. 아니면 또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돌아가신 건 세상에서 떠났다 그래서 별세 이렇게 하든지 뭐 소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쉬운 말로 한국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가셨다. 충청도 말로 하면 가슈. 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살다가 이 몸은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가슈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요 어떻게든지 한 번은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반드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누구다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막 앞에서 나가갖고 막 민주화 운동하고 또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했던 그런 분들, 그렇죠? 제가 한참 군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한 분씩.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고 새로운 뭐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옛날 사진 보면 얼굴 팽팽하고 막 그래갖고 막 앞에서 군중들한테 막 연설하고 막 힘있고 이런 사람들처럼 영웅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니까 아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죠? 누구든지 세월 앞에는 항복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이 장막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장막집이라 했으니까요. 이 장막집이 어떻게 됐다 했죠?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무너지면 이제 장막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LH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집을 또 주기도 하고요.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태복산 터널 밑에 여기 지금 LH에서 아파트 짓고 있죠? 그러면 얼마 전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안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한테만, 젊은 사람들한테만 주겠다.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순위를 조금 뒤로 하고, 정 그래갖고 이제 공실로 많이 남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기 LH 거니까요, 뭐, 이후에 그렇게 들어가 살도록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순위는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평형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25평, 6평 이렇게. 괜찮죠? 25평, 6평이면 요즘에 짓는 거 치고. 그런 데 가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의 몸이 없어지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몸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 그러면 갈 데가 없고, 우리들은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하면 어디를 헤매요? 구천을 헤맨다고.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냐, 귀신이.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들어갈 집이. 그래가지고 용케 집을 찾은 게 누구예요? 사람 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지집이라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여기 귀신이 붙었다 해서 뭐합니까? 예, 굿하는 거예요. 굿하는.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굿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굿하다가 뭐 숟가락도 던지고 젓가락도 던지고 칼도 던지고 그래갖고 나가라 하는 거. 나갑니까? 그래갖고? 예? 그래서 나가나요? 나갈 수도 있는데요. 나갔다 또 들어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는요. 어디에 가서 또 거처를 삼느냐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집, 이 장막집 이게 무너져서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으로 한다 했잖아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럼 어디 가서 사냐는 말이에요. 구천에 또 드느냐? 그게 아니고 그럼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연옥에 가서 있느냐? 49제라는 게 그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49제는 불교 건데요. 불교에서 자기들이 만든 얘기인데요. 이렇게 막 뱅뱅 도는 거예요. 49일 동안. 그 제사를 잘 지내주면 어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좋은 데. 뭐 했다고 그래요? 극락왕생. 근데 왜 그분은 스스로 불에 화장하셔갖고 돌아가셨을까? 충무원장 대신. 그렇죠? 스스로 그냥 자기가 다비식 해버린 거잖아요. 집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스님들이 돌아가실 땐 다비식이라고 그러죠. 화장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요? 나중에 살이 찼죠. 그래, 그렇게 그 몸에서 사라지고 난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요. 49일 이후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영화에 2편까지 나온 건데요. 여기 가서 심판받고 저기 가서 심판받고 뭐 배 타고 가고 이 땅에 왔다 가고 신과 함께 그 영화. 그게요. 재밌다고 많이 보시지만 사실은 그 베이스는 철저하게 불교 베이스입니다. 기독교 베이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바로. 그래갖고 심판받는 거죠. 그래갖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뭐 여기 내려왔다고 올라갔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 결정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냥 흥미를 위주로 해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뭐 심판 여기 가서도 심판받고 저기 가서도 심판받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많아요. 야단 법석 이 말이 있죠.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야단 법석. 또 그렇게 할 찰나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순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찰나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억겁의 영겁의 시간을 지나서 억겁 겁이라는 게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몇 억 년을 얘기한대요. 이게 억겁이 억의 수의 겁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니까 그게 엄청 긴 세월이다 이런 뜻이죠. 이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교로 쓰는 용어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사상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들도 49제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 이게 맞는지 기독교적인지 자꾸 생각해야 된다. 연구차 빠져나갈 때 시신을 차에다가 딱 태워가지고 장례 지도사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 고해 가시도록 우리 가족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묵념. 그런 거 뭐 하려고 해요, 그런 거. 마지막 가시는데. 빨리 가시라고 그냥 놔둬야지. 왜 세워가지고 그래, 인사를 하고 그래. 그래, 우리가
조문을 받을 때에도 여기는 기독교식이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마지막 때 연구차에다가 자기들이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이잖아요. 다 죽은 시신 앞에서 절을 해갖고 어디 절을 해서 천국 간다면요 밤새도록 몇천 배라도 하죠. 이미 끝난 겁니다. 시신은 그냥 뭐예요? 오늘 성경대로 무너진 장막집이에요. 무너진 장막.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집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장례 절차가 그렇다고 죽은 시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동물처럼 아무렇게나 대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쓰고 활용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요번에 스타렉스 우리가 14년 동안 몰았잖아요. 가는데요. 야 정말로 어디 장례 치르고 오는 것 같더라고. 폐차한다고 우리 최경석 집사님이 차 이제 이쪽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래 갖다 주고 키를 건네고 오는데 야 이거 무슨 정말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기분. 차에서 마지막 이제 카센터까지 가는데 차에서 나 조금 더 달릴 수 있어요? 막 이런 것 같아요. 나 좀 더 달릴 수 있어요? 안 돼요. 막 개장사한테 개가 끌려가면서 깨갱깨갱 거리듯이 나 여기 가기 싫어요. 조금 더 달릴 수 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주역까지는 안 해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물건하고도 오래 지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교감되는 게 조금 있잖아요. 사람하고는 어떻겠어요? 사람들하고. 더더욱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쓸 것이죠. 이 땅에서 다 쓰고 났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별 미련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장례 방법 가운데서도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도 있고 천장은 시신을 쪼개가지고 새들이 먹게 하는 겁니다. 몽골 같은 데서 그렇게 하죠. 천장도 있고 화장은 불교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기독교식은 매장입니다. 사실은 매장인데 오늘날 문화가 이러니까 화장대를 많이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수목장도 있는데 근데 수목장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화장이죠. 나무 밑에다가 묻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거름이 되게 묻는 거 아니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과를 따먹었으면 이건 우리 조상이 사과로 열려가지고 내가 따먹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수목장은 화장해서요. 낙골당 그걸 나무 밑에다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수목장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냥 산에 뿌려라, 강에 뿌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의 장례 절차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몸은 귀하게 장례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지만 그걸 신격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는 이후에 죽을 때까지도 다 보장되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요. 그리고 또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도 가지만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한다. 부활. 신비한 방법. 이게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요.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덧입다는 단어입니다. 덧입다.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새로운 처소가 나오죠? 앞에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장막집인데 이게 어떤 처소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란 말이에요. 무너질 때. 이 처소는 무너졌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2절 가니까는 새로운 이제 우리가 신축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옛날 구택에서 신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새로운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덧입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느라. 근데 이걸 갖다고요. 그냥 입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소로 덧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 좀 마칠게요. 덧입다는 건요. 한 벌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벌 입는 거잖아요. 덧입다는 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너무 추워서 오늘 이 위에다가 덮쳐서
오바는 옛날 말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토파 그 두꺼운 거 있죠? 그거 입는 거예요. 한 개 더 입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초소를 어떻게 입는다고요? 덧입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덧입는다고 했으니까 한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신비한 말이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망했던 몸 있죠? 망했던 초소, 이거 벗었으니까 이제 알몸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죽은 육신의 몸을 벗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새 옷을 입을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새 옷을 갈아입었다가 아니고요. 덧입었다는 거예요. 덧입었다. 여기다가 밑줄 꺼 놓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영원 이후의 시간까지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나 이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면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게 있다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장막집이 무너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무너지기 전에 그 나라를 잘 준비해서 그 나라 갈 때 우리 기쁨으로 참 우리의 집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입택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